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 선교 공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황현정 지사님, 우리 엠림님, 우리 손혜연 지사님, 김성숙 권사님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이제 구약 캐스켓이요. 이제 정말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이제 진도 나가는 거 봐서 이제 이르면 오늘 이제 맞춰지게 될 거고요. 늦으면 이제 다음 주에 맞춰지게 되면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마치고요. 한 2-3주 동안 우리가 캐스켓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슬라이드 쇼를 쭉 넘기면서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대지들을 우리가 쫙 복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쭉 한번 우리가 큰 그림을 여태까지 디테일하게 나눴던 거를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우리가 쭉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를 볼 겁니다. 구약과 신약 약 한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리고 세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있기 전까지 400년간 하나님은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그 400년간 침묵기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중간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구약 성경은 대부분 어떠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전혀 모르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을까요? 그래서 중간사를 봐야 됩니다. 뭔 소리요? 네. 그래서 그 중간사 그 400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때에 어떠한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중간사를 한 몇 주 동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 또 신약 성경의 여행을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함께 떠나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더 우리가 이제 구약을 한번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유튜브 생중계가 새벽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새벽 예배를 꺼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재밌게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우리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갈 테니까 여러분 꼭 더 많이 알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캐스켓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그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제 캐스켓의 마지막 부분은 3명입니다. 그 3명은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 누구라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입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시작. 네,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3명을 나눠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 나눠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성전이 재건하고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신 사람들은 무엇이고 그들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도 정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세다 하는데 그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458년 에스라가 지휘한 이제 2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이제 원래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그 에스라 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에스라는요, 그 하나님의 그 모세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가 중간중간 볼게요. 7장 6절, 9절 그리고 11절 말씀. 에스라서 7장 6절, 9절, 1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라서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들은 다 받았더라. 와, 에스라가 구하면 왕이 다 줬대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에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세상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에스라는 그 믿음과 그 모세의 율법과 그 약속을 지키면서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 하면서 그러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 에스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준행했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뭘 했대요?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왜 보내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저기 에스라라는 자리에 이름을 쏙 빼고 누구의 이름을 넣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아시긴 해도 그렇게 역시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주 지혜가 넘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혼란의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누가 도우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전 458년에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성전의 일꾼을 포함해서요,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데리고 에스라가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차 귀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2차 포로 귀환이라고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요, 이제 바벨론을 떠나기 전에 그 당시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도움을 구해서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을 바꾸시사, 변화시키시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렸을 때 나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서 정말 그 포로를 귀화시키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성전을 재건할 그러한 물품들을 줄 만한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면요,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에게 그 조서의 초본을 주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에스라 7장 12절, 우리가 아까 11절까지 봤잖아요. 12절부터 26절까지 좀 긴 내용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가져가, 필요한 거 다 도와줘, 그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다 주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화끈하세요. 왕 한 명, 진짜 힘 있는 사람 한 명을 딱 사용하시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 성전 재건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필요한 거 그냥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라고요. 그러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실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라의 역사는 바뀐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라의 역사는 바뀐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오늘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로 하여금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구약 성경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인도하는지.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아까 7장 10절 봤으니까요 26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6절 말씀 보면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자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어 둘지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돌아가요. 뭐 하는 사람한테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발견해서 그걸 잡아두거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이게 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왕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에스라는 뭘 하냐면요, 에스라 이제 8장을 넘어가면요 이 예루살렘에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 여러분, 모든 사역의 회복, 그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성전에서 제사. 여러분, 항상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내가 먼저 주님께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일들에 앞서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곳,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부터 이제 이끌기 위해서 에스라를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죄악과 이런 어려움과 환난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이끌려 갔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너희들이 지었던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서 9장 4절 말씀 보면요, 이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서 9장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긴 내용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꼭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한번 같이 펴놓고요, 에스라서 9장 6절부터 9절, 에스라 9장 6절부터 9절, 뭐 3계절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의 심정이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본 그 에스라의 심정은 이러합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잘못한 건요 에스라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에스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스라의 마음은요, 이 민족이 나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출애굽시키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왕들을 세워주신 그 민족은 바로 하나였어요. 여러분, 성전의 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나만 믿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냥 그러한 이기적인 나의 믿음 하나만 지키고 세우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에서는 이 나라의 회복과 이 교회의 성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외쳐야 될 건 진짜 이 민족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갈등이 있다는 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이 에스라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는가? 그들의 잘못, 난 잘못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들이 말씀 안 보고 그들이 율법 어기고 그들이 다 잘못됐지만 에스라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바로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까지 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우리들 먼저 그냥 나와 너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고 정말 이 도시를 향한 우리의 꿈,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이루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그 민족, 그 백성들의 잘못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에스라가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에스라 주변에 그 말씀을 듣던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함께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전가돼요. 여러분, 항상 죄악도요, 내가 죄악을 계속 마음에 두면요, 그 죄악도 전가돼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가득하면요, 그 은혜도 전가돼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은혜를 전가시키는 한 사람입니까? 죄악을 전가시키는 한 사람입니까? 한번 답해 보시죠. 우리 여성진님, 우리 소망믿음님, 이상호 김현지사님, 여성일쌤 환영해요. 한번 답해 보시죠. 우리 모두가 나는 과연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0년 9월 16일 세종시에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는데 나는 이곳에서 빛을 전가하는 사람입니까? 어둠을 전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작은 영역부터 크고 작은 그러한 종교의 개혁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아까 우리 6장 10절 읽고 넘어갈까요? 아니 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외치고 느헤미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이름을 앞에 놓고요. 시작. 충만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세종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금 이 은혜에, 그리고 기도에, 그리고 회복에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빛을 전가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에스라와 함께 울었던 사람들, 이러한 종교 개혁이 오래 지속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가 뭐 했던 사람이었는지요? 직업? 술 맡은 관원장이죠. 예, 누구의 술 맡은 관원장이죠? 자, 우리 빨리 카톡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도 마치고 선물도 갖다 주고 놀라워 좋아요. 자,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예, 그가 굉장히 정답이 올라온 줄 알았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 왕의 음식을 담당한 사람이잖아요. 일단 왕이 먹는 것, 그러니까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맡은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예, 내가 거기다 뭘 탈지 모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가장 좋은 술을 가장 좋은 온도에 가장 잘 재었던 그 사람이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어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어디 교회가 또 문 닫았어요. 지금도 문 닫고 있는 사업장만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지금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운영하기 이렇게 작은 지출이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괜찮겠죠. 근데 그나마도 작은 교회들은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한 분이 너무 귀한데 한 분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큰 교회들은요 고정 지출이 엄청 많은데 들어오는 헌금이나 혹은 그러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아마 머지않아 몇 년 안에 아마 정말 이제 매물로 나오는, 경매로 나오는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에게 들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고 끝이에요. 뭐예요? 뭐 어쩌라고? 그게 어쩌라고? 근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나는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랑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지금 좋은 직책, 좋은 직위, 좋은 왕을 모시면서 내가 잘 살고 있거든요. 제가 말했죠. 에스라도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에요. 죄악은 너희들이 졌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서 있는 내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악이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도 못 들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일 좋은 직위,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귀에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시작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 느헤미야서 1장 뒤에 7절까지 쭉 볼 겁니다. 7절까지 볼 거긴데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이제 수산에 있는 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이제 내 그냥 고향 사람들 내 형제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살아남아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야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으며, 자 환난도 당하고 능욕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야기를 딱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이 나라 백성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딱 듣고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어떻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번제한 죄악들을 자복하오니. 지금 누가 자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그 죄악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죄의 모습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들이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들이 지었던, 아니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대해서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지었던 죄, 잘못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오늘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이 되었어요.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고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말씀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고요, 못 지키는 게 잘못된 건데 요즘은 말씀을 지키면 대단한 게 되었고요, 못 지키고 안 지키는 게 당연한 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울어야 됩니다. 고장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이것이 일반화되고 이것이 정형화되고 이것이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멸망이 따라와요. 이미 멸망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자라면, 우리가 서 있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이 점점점 퇴보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회복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건, 그건 하나님과 나의 영이 살아나기 위한 아주 기본이고 기초, 그냥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아주 기본의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면 기도 안 해요. 나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 특별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의 특징,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서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회복.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 회복을 위한 그 포도알 계속 만들어시길 바래요. 하나 끝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앙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일치할 수 있도록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외쳐볼까요? 말씀의 기준과 내 신앙의 기준이 일치되는 삶을 살자. 시작. 말씀의 기준과 내 신앙의 기준이 일치되는 삶을 살자. 예.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하나님, 그 옛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소식을 듣고 4개월이 지납니다. 느헤미야가요, 울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닥사스다에게 예쁨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의 생명을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믿음도 좋고 인품도 바라요. 그리고 아닥사스다에게 큰 사랑을 받아요. 이제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먼저 물어요. 야, 너 뭔 일 있냐? 네, 뭔 일 있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빡 하고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편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나라, 나의 고향, 나의 민족, 나의 형제, 나의 친척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청을 해요. 내가 돌아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 하나님 왕이 허락해줘요. 가라.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요청해요. 이게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아닥사스다가 오히려 야, 그러면 너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가져다가 써. 그래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2장에 보면요, 이제 느헤미야가 기원전 445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의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성벽을 재건하자.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막 사람들을 막 끌어모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이 일어날 때 악한 존재들은 구경하고 박수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방해를 할까요?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죄악을 짓고 있다가 나의 선하고 올바른 뜻,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회복되어지는 그 시점에 모든 일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막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풀려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방해가 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게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예. 당연히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크고 작은 일들, 그런 행사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할 때요, 지금도 오늘 우리 교역자 회의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끌려가지 말고 우린 코로나 끌고 가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어떻게 해나갈지 이제 우리가 뭐든지 다 도전하자. 여러분, 좀만 기대하십시오. 우리 김영중 전도사하고 저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상에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내일 특별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스테이 튠. 우리가 항상 우리 세종중문교회 우리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다양한 모습 많이 재밌게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막 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정말 원인도 모르는 이상한 곳에서 방해가 막 들어옵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가지고 막 사람들 마음 다 상하고 막 사람들 떠나고 막 돌아보고 막 토라지고 막 방해들이 막 와요. 근데 제가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요, 알겠어요. 원인 같은 원인 때문에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이것 때문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데, 일 같지도 않은 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격하게 반응하거나 막 그 일이 막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구나. 아니, 누가 봐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건 누가 봐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재건하지 못하게 또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와가지고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백성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후였어요. 마음도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요. 이따 말라기를 통해서 나눠보겠지만, 아니 하나님 임하신다며, 하나님 도와주신다며, 어딨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의 모습이 어딨어 보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도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계속 의심하고 흔들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한 거예요. 조롱하고 비방하고, 야 니네 할 대로 해봐라, 니네 되나 봐라, 야 니네 글렀어, 니네 안 돼. 그 자신감을 끝까지 오히려 공격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벽 재건을 위한, 한 손에는 또 무기를 들고 진을 나눠서요, 야 너희는 전쟁을 해라, 우린 뒤에서 공사를 할게. 전쟁할 때 힘을 합쳐 전쟁하고 공사를 그만둔 게 아니에요. 할 거 하고. 예전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회복했던 그 성전, 막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눠봤잖아요. 축구장 그때 11개 반절 크기인가? 엄청나게 축구장 11개 정도의 크기의 성벽을 둘러서 회복한 기간이 언제 며칠 걸렸다고 했습니까? 에? 오! 박수! 어머! 다음에 내가 초콜릿이라도 이렇게 딱 이렇게 52일 걸려. 52일. 축구장 한 개 짓는 것도, 그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것도 그거 몇 달 걸려요. 몇 년 걸리기도 하고, 무너진 정도에 따라서. 근데 축구장 11개 반절 크기의 성벽이 회복되는 데는요 52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의 시점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잘못해왔던 거 되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도우시면 52일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 붙잡고, 우리는 선 자라면 우리가 앉아있고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우리가 일으키고 회복하고 세워나가서, 함께 그러한 소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회복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의 그 영적인 회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마찬가지로요, 모든 백성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요, 이제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이에요. 느헤미야 8장 1절.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내용.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자 누가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누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이 모여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또 다른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요, 그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막 읽고 낭독하고, 에스라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묵상한 사람이라고요. 그냥 까먹는 거 아니고 계속 그 말씀을 곱씹고 또 생각하고 돌아보고, 너무 재밌어요. 막 깨달은 말씀 나누고. 여러분, 그게 바로 셀 모임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함께 막 은혜를 나누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줘요. 쭉 나눠주니까요,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대면하고 말씀의 거울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니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바로 회개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말씀의 회복을 기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이제 느헤미야 8장 그 쭉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은 스스로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를 했고요, 그리고 에스라와 레위인들의 지도에 따라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을 택하시고 키우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나의 죄과, 지난주 금요일날 나눴던 죄과의 의지로 내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했을 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나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비추어야 할 그 빛의 열매는, 그 빛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성경 통독, 말씀 묵상,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계속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나 혼자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 결과 오늘날 이렇게 무너지는, 힘없이 무너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터졌어. 하나님 그걸로 하나도 안 놀라세요. 근데 코로나에 의해서 무너지는 믿음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 비추어내길 소망합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 에스라의 생각과 느헤미야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에 보면요, 이제 옛날부터 쭉 읊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쫙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의 시대에 하셨고 바다를 갈르셔서 구원했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고 시내산에서 또 우리를 인도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만나 메추라기 내려 주셨고 목말랐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셨고, 이제 느헤미야가 계속 이전에 있었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그 신실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한 깨달음은 바로 여기서 와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 은혜로우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나는 주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그가 이미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니까 백성들이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구나. 그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비추어 보는 그 묵상하는 삶, 큐티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라고요. 나의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회복하는 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지만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이에요. 그 9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9장 33절 34절은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님은 공의로우시나니 우리는 악을 행하시오나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의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까 에스라 7장 10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래서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지금 25주 가까이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25주 동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 보는 내내 하나님은 무섭고 진노와 심판, 경고 막 이런 것밖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갑자기 생뚱맞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니라. 아멘. 자, 축복은 몇 대? 1,000대. 저주는요 3,4대. 축복은 1,000대, 저주는 3,4대예요. 여러분이 역사를 보세요. 지금 불순종한 그 역사가요, 지금 왕족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550년부터 586년, 대략 한 400년 동안 말 안 들어요. 근데 포로는 40년이에요. 성전 재건 포함해서 70년이지. 아니 400년 동안 하나님은 참으셨다니까요. 그 왕들을, 하나님은 왕 세우시기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왕인데, 내가 그들에게 명령, 내가 진짜 왕인데, 근데 달라고 왕을 달라고 왕을 줬더니 그 계속 뭐 멀쩡한 왕이 몇 명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오래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축복의 계획은 천대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참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도저히 매를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 저주는 3,4대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러한 회복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바로 느헤미야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가요. 고향으로요. 왜요? 나를 보내준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거든요. 내가 약속대로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그 일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요, 그 성전 재건을 하고 그 나라 그 신앙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요, 그에게 막 그런 사역을 하다가 기원전 433년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요. 아, 진짜 멋진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회개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막 내가 돌아가요 막 하고 그렇게 됐을 것 같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한참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느헤미야 13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스라서 느헤미야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 읽어봐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재밌어요. 이제 들었으니까 재밌어요. 자, 그 내용을요, 느헤미야 13장 내용을 좀 요약하면요, 그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도비아에게 그 성전 물품이 담겨진 그 큰 방, 야, 네 맘대로 써, 맘대로 써,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았고요, 안식일 지키지 않았고요, 이방인들과 결혼했고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 역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그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어요. 여러분, 그게 리더의 중요성이에요. 이거 보면요, 사사기서 생각나요. 사사기.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면요, 그 사사들이 막 그 사사들에 의해서 막 민족이 막 회개하고 막 그 사사들을 잘 따르다가 사사가 딱 죽잖아요. 그럼 또 막 죄악으로 갔다가 또 사사를 세워, 다른 사사를 세워서 또 그 민족을 회복시키면 또 열심히 있다가 사사가 또 없어지면 또 죄악을 짓다가 그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예, 사사들에 의해서 잘했다가 또 죽었다가 또 못했다가 잘했다가.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보세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신앙이 막 회복되어 가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떠나면 내 신앙은 계속 회복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갑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게 죄성이고 죄의 힘이에요. 제가 말했죠,
에스라 7장 10절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요, 읽고 연구하고 가르쳤대요. 다시 말해 나의 믿음이 누군가가 계속 끌고 가면, 끌려가다가 놓으면, 그 리어카 가다가 그 나를 끌고 가는 차가 딱 끊어지면 속도가 점점 줄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끌려왔다면 그 순간 나는 누군가를 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절대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내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도전하고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나 혼자서 지키는 신앙생활 끝났어요. 그 시대는 지났어요. 나 혼자 버텨내는 믿음 가지면 다 문 닫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야 돼요. 내가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새벽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이라면요, 내 밑에 한 5명은 끌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내일 새벽 예배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수요 성경 공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나만 듣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느헤미야가 떠난 이후에 그들에게 남겨진 건 죄악뿐이었어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성이 너무너무 달콤해요. 누구에게까지? 제사장에게까지요. 오늘 말라기를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오늘 느헤미야까지만 할 거예요. 말라기를 다음 주에 제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구약을 마치겠지만, 여러분 말라기에 가면요, 말라기가 고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 고발해요. 이 제사장들 이거 타락해가지고 이거 안 됐다고 제사장들 다 고백해요. 그들을 이끌어야 할 사람들마저 이방 연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더럽히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나라가 흔들린다고요. 다시 말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살리는, 나를 살리는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떠난 그 자리에 모든 죄악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요약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봉헌한 일,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백성 앞에서 낭송한 일, 그 낭송, 말씀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기도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이러한 일들, 그렇게 좋았던 일들로 구약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느헤미야의 결말은 아주 침울해요. 그렇게 회복되었던 모습으로 그쳐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불과 몇 년 전에 회복했던 그런 모든 성공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느헤미야서는 마치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더 나눠보겠지만요, 우리가 그래서 기대하고 대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결말, 그 마지막은요, 앞으로 죄악된 사람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죄악을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인간의 해결책,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모습으로 구약이 맞춰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성취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상황이 너무 똑같잖아요. 오늘날의 현실과. 느헤미야,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들이 지었던 죄와 요즘 우리 TV에서 보는 뉴스랑 진짜 똑같다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라는 사명을 허락하셨듯이 느헤미야에게는
아니 다 무너지고 멸망했을 때 나 먹고 살만했다니까요. 아주 좋았다니까요. 특히 그 왕에게 사랑까지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그 나라 백성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저녁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늘 안 끝나네요. 오늘 끝내려고 했지만 안 끝나지만 하지만 너무 재미잖아요.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지만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요,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눴던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오늘 이 말씀에 도전하고,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모든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라는 곳에 나의 이름을 넣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우리의 세종이라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막 전 세계를 품지는 못해도 이 도시의 그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신자들이 편안한, 신자들이 행복한 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와도 불편하지 않고, 불신자들이 와도 너무너무 편안하고, 불신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 나의 이름과 이 세종시 도시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읽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며 오늘 모든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합독할까요? 세 번 읽을게요. 세 번 읽을게요. 시작. 충만이가,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식 이름을 넣어서 시작. 충만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세종시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는요, 세종시 대신 내 가족이라고 할게요. 시작. 충만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내 가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시작. 충만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땡땡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정말 그 주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 환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나지막한 목소리로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나눈 말씀, 또 내게 허락한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젠 내가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내가 준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그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오늘이 그 결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특별한 사람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과 재앙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아직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남겨진 의인들이 있고 무너진 패역한 그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키고 회복시키실 그 소망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도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나아가 그 말씀을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날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날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모이자고 외칠 수도 없고, 모이자고 외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밝히 알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놀라운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준비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다짐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